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맨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 교회에 주는 마지막을 항상 장식하고 있는데요. 후렴구와 같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 곧 모든 편지는 각 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1차적인 수신자로 삼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동시에 무엇이에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거듭난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뒤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7개의 교회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서신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교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특별히 한 교회에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머지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의 교훈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 편지에서 이 발신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형식들이 다른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쓰는 이 편지에는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바로 교회의 주권자, 그리고 7별,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모든 교회의 왕으로서, 또 모든 교회의 감찰자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권면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편지는 쓰시는 발신자와 수신자,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편지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쓰여진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이것은 장차 교회들에게 앞으로 드러날 일들과 지난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밝히 해석해 줌으로써 교회들을 더욱 온전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책망조차도 이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책망을 듣고 질에 겁을 집어먹고 주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봐. 내가 버림받을 것인가 봐. 나한테 이런 게 있는데 큰일 났네. 촛대를 옮기겠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시를 발라내겠다.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썩은 살을 새 살로 바꾸시고 박혀있는 가시들을 살로 바꾸어서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책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주님의 참뜻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지난 일에 대하여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그동안 이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며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들을 시험에서 그들의 거짓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또한 네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의 삶이 이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네 가지는 바로 교회 지도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 인내 이런 것들은 지도자로서 감당하는 그 사역, 그것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안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고 답답해서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글을 써주신 거예요. 내가 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을 때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견딜만 합니다. 참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가,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주님이 보신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의 삶은 아주 고독한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나를 참아주셨고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참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주셨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 하나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직분과 관련하여서 이해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앞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항목이거나 이런 신앙적인 항목으로 제시되어서는 본문을 꺾어버리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뒤에 가면은 이 수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 1차적인 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이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것은 교회의 순결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3대 표지 중에 바로 권징의 시행과 바른 권징의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신자들,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요소들, 악한 문화, 악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문화와 악한 기운들, 악한 세력들, 이러한 악의 발흥을 여기서 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악의 시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드러낸 것,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들을 막아낸 것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이 교회의 본질과 순결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오염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막아낸 것. 그런 정신과 사상들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즉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은 곧 뭐겠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보통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환들, 또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교회와 관련하여서 교회의 존립과 교회의 순결성을 흐트리려고 하는 내부적인 악의 발흥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잘 대처한 것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악들을 물리쳐서 악을 일소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거짓 사도들을 물리쳐서 승리한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단지 그 사실만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처했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에 맞섰던 그것만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기고 지고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3절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 일이 일시적으로 막 일어나서 이 안에서 어떤 악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 싸워가지고 딱 해결하고 그렇게 했던 승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좋아서 어떤 문제든지 척척 다 해결하고 탁월한 지성과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외부에서 거짓과 가짜들이 들어올 때마다 훤히 그것들을 꿰뚫어보고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며 아주 속 시원하게 퇴치해버려서 통쾌한 승리를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신앙의 순결성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 그것 자체만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곡해돼서 많이 왜곡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그렇게 싸웠지만 적들을 패퇴시키지 못한 패배자와 순교자들에게는 멸시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행위, 그 태도 자체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실제 교회 속에서는 이렇게 통쾌한 승리보다는 오히려 지지부진한 것 같은 끝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도전과 악의 반응이 계속되고 반복되었지만 무엇 하나 해결되는 거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들에 대한 칭찬이기보다는 바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신다고 해요. 벌써 마음이 쿵 하고 찔리시죠? 내 얘기하는가 보다.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절인 사람이 누구예요? 도둑이죠, 도둑. 도둑이 제발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우리가 도둑들이기 때문에 그냥 쿵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닌데 그냥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요? 사랑은 영원하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변질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랑이 변질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이미 내 피 속에 흐르고 내 살 속에 배어져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뽑아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발라내요? 이 피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발라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랑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서는요, 모든 것이요, 의미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집니다. 사랑이 있고 나서야 무엇이 되고요, 그것의 가치가, 그것의 의미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버렸다고 이야기한 이 처음 사랑,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처음 사랑과 나중 사랑이 다를까요? 처음 사랑은 빨간색이고 나중 사랑은 보라색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개념 속에는 일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이 사랑이 변질되었거나 분량에 있어서 이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있던 사랑이 나중에는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버릴 수도 없는 거고요, 분량이 줄어들지도 않는 거고요, 변질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우리가 사랑이 없어졌다, 사랑이 변질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역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지금 2절 3절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삶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랑과 함께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랑 안에서 사랑과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중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말이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을 버림으로써, 포기함으로써 생겨나는 안타까운 결과에 대한 애통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애끓는 헌신과 수고와 인내, 그것이 사랑과 함께가 아니면 그 본래의 가치가 떨어지고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깝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래서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겠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지금 촛대가 옮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 하면 뭐 하리라 해서 이렇게 질책이 나타날 때 뭐 하면 뭐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법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박한 것임을 나타냄으로써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뺏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잘 쓰는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나가 죽어 하는 거, 진짜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런 행동하는 게 네가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이 이 애비의 마음이, 이 에이미의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양보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이 얘기했으면 나가 죽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나가서 가면은 나가 죽으라고 할 테니까 들어가지 말고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촛대를 뺏겠다, 이게 율법적 사고예요. 늘 주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뭘 해요? 내가 들키나 안 들키나, 그래서 이걸 뺏어가나 안 뺏어가나, 이렇게 불안하는. 그러니까 주님 소리만 나면 어떻게 돼요? 덜컹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안타까움에서, 애통함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랑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역들과 인내와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뒷전으로 미루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비중이 커졌던 것,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과 사랑을 지키는 그 일의 경계를 구분짓기가 아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즉 사랑에서 떨어져 나온 그 이유, 이 이유는 두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고, 그 표면적인 이유에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두 이유라면, 첫 번째로는 이 교회 지도자도 여전히 부족한 자로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여전히 존재론적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로서는 그 사랑을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악용되는 부분입니다. 사랑은요, 선용되는 게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서는 악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래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사랑이 악용되는 것과 이 지도자의 존재론적인 한계, 이것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키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 그 일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일은 그만두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뭐라고 해요?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되게 잔인한 말입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래는 영원이거든요. 영원히는요, 사랑하면 할수록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거기에서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들 있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출산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달 동안 중간에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만둬버리면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걸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면요,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그 생명이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참고 견디고 감당했던 그 아픔, 그 고통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아무런 인내와 수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 나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아프고 가슴이 시렸던 시간과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그런 표면적인 이유들, 그것들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내가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주고 실수를 용납해준다, 이 말이죠. 또 그렇게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을 알아서 악용하지 않고 가끔 한 번씩은 또 인정도 해줘서 이렇게 하면 참을만 한데, 그렇지 않을 때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몰라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 표시도 안 나고요, 아는 사람도 없다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느껴요? 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진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요? 몰라주니까. 자식들이 몰라주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녀석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조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말은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사는 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리하지 않은 자식을 둔 것을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맹세가 나중에는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바뀌어요. 왜요? 내 사랑을 몰라주면. 내 사랑을 몰라주면. 그러면 사랑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실망과 허무와 배신이라는 쓴물이 딱 섞이면 그 사랑이 검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증오가 돼요. 증오. 그래서 이 오자가 미워할 오자도 되는데 까마귀 오자도 돼서 시커멓게 되잖아요. 이 사랑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버리면 증오가 됩니다. 증오는
바로 검은 물 들은 사랑의 이름이 바로 증오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사랑을 버린 것이 잘못이니까 잘못을 깨닫고 반성해서 스스로 비판해라.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버린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즉 그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너의 모든 일과 인내와 수고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유가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에 있다면요, 이미 그 사랑은 언젠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버려질 사랑이라면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될 사랑이라면요,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사랑이라면요, 그 사랑은 우리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또 그것으로 입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랑, 즉 인본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적인 사랑은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개인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잘못된 인본적 사랑의 폐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끔찍한 전쟁과 미움과 살인의 뒤에는 잘못된 인본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된 사랑을 버리지 말고 인본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지 말고 오직 늘 예수님 사랑 위에서, 예수님 사랑의 토대 위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해주거나 자기 자신이 치료될 수 없는 인본적인 사랑의 칼날에 베이지 말고 치료하고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그 참사랑의 기운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촉구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들 모두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채우고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비워둔 채 흘러 넘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촉구하는 회개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갈 때 모든 것을 채우고 넘쳐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은 뭐예요? 똑바로 안 하면 교회를 뺏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아픔을 당한다면 그러한 섬김과 인내와 수고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노예로 데려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그에게 참된 사랑, 이런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 지도자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다치고 또 그 스스로도 그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역 섬김으로 인하여 스스로 베어지기보다는 아예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역 자체를 거두는 것이 오히려 내가 낫겠다. 안전조치로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내게 있으니, 오직 내게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오직 내게 있으니 인정하시는 건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수고와 인내와 그 섬김을 귀한 거다. 설사 그래도 그것은 귀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옳다. 네가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 내가 안다. 나도 너와 똑같다. 내가 지금 너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은 너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더 큰 것들을 네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안타깝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 한 사역이었으나 진리를 거스르고 교회를 거짓과 가짜로 물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내고 악에 타협하지 않고 맞선 것이 옳다는 겁니다. 결코 주님이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실지라도 이렇게 책망은 하시지만 그 수고는 값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초점은 판단하고 심판하시려는 의도보다는 그 수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그 참다운 가치가 우리들 각자에게,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금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 즉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맛을 현재와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